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마지막까지 헛된 인생 되지 않는 귀한 비밀을 함께 깨닫는 새벽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두 구절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노새 지혜롭게 노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 기억에 의하면 동네 꽤 잔치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집이 결혼을 하거나 또 어느 집에 자녀가 귀한 학교에 합격을 하거나 또 아이를 놓고 나면 잔치를 벌여서 동네 어르신들이 그 집 마당에 모여서 잔치를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고 저희들도 가서 지짐이며 또 튀김이며 떡이며 얻어먹었던 게 기억납니다. 근데 어느 잔치나 빠지지 않는 노래가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뭐 이런 노래들이었습니다. 또 신기한 건 이 노래를 부르는 분 중에 젊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노새 젊어서 노새. 인생은 한번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야, 젊어서 좀 놀 걸 그랬나 보다 하는 아마 회한이 담겨져 있기에 그분들이 더 나이 들어 그 노래를 흥겹게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솔로몬은 본문을 통하여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다른 모양으로 권면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보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 즐기래요. 기뻐하고 흥겨워하고 그 모든 것을 놀아보래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말했던 젊어서 노새, 무조건 노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지혜롭게 놀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잘 놀아야 합니다. 잘 노는 사람이 또 일도 잘합니다. 왜 놀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요. 하지만 무작정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놀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새 지혜롭게 노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심판하실 것을 알고 놀아야 합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하면 숙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숙제를 다 해놓고 노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먼저 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짧은 인생 경험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이요 정말 놀고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챙겨주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숙제를 해놓고 노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이지만 혹시 먼저 놀아야 한다면 숙제할 시간을 두고 놀아야 할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품어놓고 열심히 놀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할 시간과 에너지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고 남겨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어떨까요? 요즘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안달입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어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해외여행을 이렇게 가면 좀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단기 선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왕 비싼 돈 들여서 해외를 한번 가야 된다면 정말 그 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며칠이라도 봉사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품고 간다면요,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10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마지막 날 오는 날 하루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배려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로마서 2장 6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응하신다. 심판이라고 한다면 두렵고 떨림이 있겠지만 보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놀 때에 하나님이 그 노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타락하여 논다면 부모에게 근심과 회초리감이지만 정말 신나게 지혜롭게 논다면 그거 보고 즐거워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허허 웃으실 만큼 지혜롭게 잘 노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 때는요, 될 수 있으면 놀 수 없는 사람을 좀 끼워서 노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노는 건데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 몸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 또 이러저러한 형편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신경 써서 데리고 논다면 그들 또한 그 잠깐 동안에 노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삶의 소망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롭게 놀 수 있는 방법은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나게 놀고 나면요, 마음의 근심이 훅 사라져요. 오늘 보니까 비가 그치고 하루 사이에 어제와는 다르게 또 환히 벚꽃이 핀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요. 꽃을 왜 피워주실까요? 이 꽃 보고 근심하지 말라고요. 우리 주님은 철을 따라 꼴을 먹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방에, 여러분의 거실에, 여러분의 직장 테이블 위에 철마다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가 예쁘게 향기와 모양을 내주는 어떤 이가 있다면 근심이 사라지세요, 안 사라지세요?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1년 365일 지켜보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공급해 준다면 근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회사 일에 묻혀서 죽을 것처럼 일하다가도 꽃 한 송이를 보고 그래, 이건 인간이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이지, 참 세상은 하나님의 귀한 손길에 의해 이렇게 아름답게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벚꽃이 피는 이유는 세상 근심에 찌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흥겹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짜잔 하고 겨우내 준비한 특별한 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놀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사는 자처럼 얼굴을 굳게 하고 어둡게 하고 찡그리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지혜를 끌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절대 근심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지혜롭게 스트레스를 날릴 방법들을 찾아서 한대요. 그러면 실제로 의학적으로 스트레스가 사라진대요.
어떤 사람은 잠잠히 앉아서 목만 때려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고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지혜롭게 노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천년만년 이래도 주님의 뜻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무슨 큰일을 할 거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심에 쌓여 이 생각 저 생각에 골몰한단 말입니까? 꽃이 피는지 봄이 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진짜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자인 줄 압니다. 어르신들도 관광차 대절해서 모든 일손을 놓고 가서 한번 즐기고 오면 얼마나 좋았다고 하는지요. 잠언 17장 22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롭게 놀면요 보약 한 재를 먹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실천하셔서 지혜롭게 근심을 떨쳐버리는 귀한 즐거운 일들을 만드셔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세 젊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노는 방법은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노는 걸 언제나 과하게 놀아요.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뭐가 개입돼요? 악이 개입돼요. 그 선이 있더라고요. 제정신을 넘어서는 선. 거기에는 반드시 악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래?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도가 지나친 그런 놀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이 한 번에 평생 씻지 못할 근심과 어두운 삶을 이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악이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하면 그 인생의 후반기 또한 어두워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놀 때 조금이라도 악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악이 개입되는 순간 그 놀이는 슬픔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노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놀이가 저와 여러분의 그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것이 되려면 악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놀아도 언제나 선한 동기로 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방법으로 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놀 때 잘못 놀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찾습니까? 단정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악의 모양이 없는 거룩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멘. 어떻게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혜롭게 놀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노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미련하게 노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노는 것은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놀 거니까 이 땅에서 노는 건 주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놀이를 좀 하면 제일 좋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놀아도 왜 놀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놀이로 좀 기획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일석이조의 아이디어입니까? 놀기도 놀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전달하고. 사실 이 땅에서 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서 영원히 놀 터이니 이 땅에서 노는 것은 지혜롭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장차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이 참 너는 너로 놀아도 지혜롭게 놀았구나. 네가 그 복권 여행 한번 갔을 때에 그래 그 사람이 너와 함께 동행하며 내 복음을 들었던 거 나도 너무너무 좋았단다. 저와 여러분이 기막힌 놀이를 할 때 이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창조주의 은혜를 전달한다면 최고의 놀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게 노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잘 놀다가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맛보기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삶 가운데 정말 잘 노셔서 하나님도 덩달아 옆에서 얼씨구 하고 차차차라고 외쳐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